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많이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앞이 확실하게 보이지도 않고 생계가 보장되지도 않고 여기저기 우리를 잡아삼키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보시다시피 뜨거운 태양, 그리고 밤에는 이 차가운 기운. 그런 면에서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광야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한 권사님은 평생 수술을 안 해보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암 치료를 위해 수술대에 올라가셔야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기신다고. 당연히 쉽지 않죠. 또 한 분은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참 걱정되고 가슴 아프다고 나누셨어요. 그리고 또 한 형제는 요즘 비즈니스가 어렵기에 참 많이 미래가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신앙인은 이 여정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길에도 광야였지만 거기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고기, 바위에서 솟아나는 생수, 그런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거룩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 마음에 오는 치유와 회복, 광야를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과 자유 가운데 걸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민수기 읽으면서 우측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집트의 고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해안가로 가면 몇 주 만에 갈 수 있는 이 길을 그들이 어리석어서 신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거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원망하고 또 심판받고 또 원망하고. 그래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도 말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저 자신만 보더라도 그렇죠,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진짜 고집불통입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로션을 바르라 그래도 안 변해. 하지만 크리스천에게 어떤 변화도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화라는 단어를 쓰죠. 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서야 겨우 40년 광야 생활 끝 마무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하나님을 불순종한 1세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변화들이 이제 오늘 또 그 다음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무 빨리 속단하지 마세요. You never know. 아니, you know our God for whom all is possible. 우리 하나님은 모든 가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겐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변화는 고난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f everything is easy, then you probably are not doing God's will. 모든 것이 쉽고 순조롭다면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고 쉽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인데도 힘든 상황은 계속 되고 있어요. 금요일 날도 보셨지만 바로 전에 1세대들의 리더였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 선지자도 죽었습니다. 어저께 본문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도 죽고, 그런 가운데 대부분의 2세들이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며 약속의 땅을 나아가는데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힘든 일들을 종합하면 관계 간의 어려움, 그리고 내면의 어려움, 또한 상황의 어려움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며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광야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는 먼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3절은 어제 큐티 본문과 너무 비슷해요. 어저께도 에돔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막아섰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땅 민족이 그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원주민 선교사로 있을 때 하루는 이 보호 지역에서 이제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이 집을 나가면서 저보러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호 지역으로 들어오는 이 중심, 그 길 중심에 각 원주민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거기에 섰습니다. 모자만 쓰면 제가 원주민이에요. 알고 보니까 캐나다 RCMP 경찰들이 이제 보호 지역 안에 들어오려고 경찰차 2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거기서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떨결에 데모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들이 보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어제 큐티에 보시면 그냥 에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아랏의 왕이 선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더 나아가서 3절에 나오는 이 호르마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다 무참히 패배했던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곳, 그런 기억들이 날 때 우리는 위축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패배 의식 때문에 숨고 도망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리하였듯이, 하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2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그냥 다 멸하리겠습니다. 다 무찌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갑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근데 많은 때 우리는 벌써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먼저 앞에 가고 하나님이 백업해 주세요 요청해요. 근데 여기서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그럼 이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관계 간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관점이 달라져요. 복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를 고민하는 관점. 그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관점. 그래서 관계 간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 답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서 에돔의 길을 막았을 때는 피하고 형제 민족을 돌아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신들의 사람들이 사로잡혀 그 사람들이 공격했을 때는 싸워서 승리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언제든지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같이 새가족에서 만났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자기 친구와의 어려움이 있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같이 사랑하라고. 또 구하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말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답을 지고 계신 이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광야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둘째로, 이 내면의 갈등 가운데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이 4절부터 9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4절부터 9절의 타이틀을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이라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이제 며칠이면 눈앞에 바로 보이는데 에돔 땅의 아주 편하고 쉬운 왕의 길을 에돔 사람들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참 이해가 돼요. 여러분 38년 동안 40년 동안 어떤 면에서는 계속 걸고 언제 도착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4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1세대들이 이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2세 후손들인데도 부모의 세대와 레파토리가 다르지 않아요. 힘들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불평불만, 리더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원망, 불평, 불만. 저도 며칠 전에 집에서 무의식 중에 그냥 아이고 라는 한탄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크게 나왔어요. 그때 바로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옆방에 있던 아내가 왜 그래?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을 계속 제가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내가 불평불만으로 나의 디폴트 모드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의도적으로 이런 복음을, 감사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저절로 달려가는 곳은 불만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내면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원망을 하는데, 여러분 크게 말하면 첫째로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라는 곳, 애굽, 솔직히 그들은 대부분의 지금 2세들은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집트 노예 생활을 겪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일 좋은 것들, 제일 아름다운 것들, 발전됐건들은 다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거야? 저 이집트에 가면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잘 살 수 있는데. 비교. 그래서 여러분 SNS는 너무 많이 보는 것이 우리 영혼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많이 올려서 사람들이 보면 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런 베케이션들, 그런 자동차들, 그런 옷들,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 조이는 좋은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왜 나는 그게 없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내 시각을 차지하면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때 여러분 불평 그리고 원망이 쑥 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원망의 이유는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보시면 제가 제일 읽고 싶지 않은 단어가 뭐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집에 가서 5절을 한 주 동안 매일마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예요. 이 세상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먹어본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먹은 음식이에요. 어느 누구도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매일 먹으니까 이제 이게 당연해졌어요. 그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When you start to take things for granted, you mistake that you are granted the right.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권리인 줄로 착각합니다. 우리 가족이 당연하면, 내 배우자가 당연하면
우리 공동체가 당연하면,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당연하면, 아니 여러분, 광야에서 당연한 것은 굶주림이고 목마름입니다. 그 만나는 분명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배우자의 외도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배우자를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여기서 반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확실한 것은, 당연히 여기는 것은 불만족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벌써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힘도, 어떤 소망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입혀주셨고 그들을 지금 40년 동안 바로 약속의 땅까지 오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민족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고 오고 오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원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공부하는 환경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식구든,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이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6절에 하나님은 그 원망을 통해 불뱀의 심판을 하세요. 즉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불뱀이면 독사이겠죠. 그 지역에 여러분 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뱀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침대로 기어 올라오고 화장실에 나타나고 여기저기 또 예배 안에 들어온다면, 그리고 우리를 물어 한두 사람씩 죽게 된다면 악몽 같은 현실일 것입니다. 불신과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에돔도 광야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40년 전에 이들에게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두려움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또 고라의 반란 때는 자기들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을 자기 마음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교만 때문에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지킵니다. 죄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회개와 십자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독은 이거예요. 7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들이 제대로 회개했을 때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1세대들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지만, 저는 여기서 이 다음 세대가 잘하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뿌리를 그들이 고백했던 거예요.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죄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는 것을 멈추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놋뱀,
그 당시 그 지역에 이 구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놋을 사용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놋은, 브론즈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심판, 대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오늘 제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인자가 올려져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확실히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들려졌던 놋뱀이 그들을 죄의 심판에서 그리고 치유하며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광야의 불뱀이 그랬듯이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심판받는 곳입니다. 가장 처참하고 치욕스러운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받으셨기에,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자기 아들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후에 나오는 16절,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의와 자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마땅한 것은 멸망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여러분, 멸망인데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불만족, 원망, 두려움, 조바심, 시기, 분노, 어떤 갈등이든 오늘 다시 가져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디폴트 모드로, 원래 상태로 달려가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축복이 한 주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믿고 찬양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약속의 땅 문턱인 요단강 건너편까지 도달하는 지역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모압 땅, 그래서 광야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저기 요단강만 넘으면 다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광야예요. 계속 전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가지고 16절에는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또 그 기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노래하며 리더들이 우물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상황들은 끝이 없이 올 것입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셨다고 어려운 상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어려운 상황들은 올 것입니다. 경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풀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칠 수도 있고 전쟁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우연으로 받지도 않고 또 될 따라 되라 하며 소극적으로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거기서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실 것이고 잠이 필요하면 잠을 주실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길고 긴 광야의 여정에서 보았듯이 가장 합당하고 지혜로운 반응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 미래는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를 지금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품으시며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세요. 어떤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도 그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상황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는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풍성함은 어느 무엇도 죽음까지도 그 풍성함을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이 좋아하던 우리 선교사님, 교회 믿음의 선배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온유의 어르신 우리 써니 선교사님, 지금 2부 예배 때 항상 오셨죠. 그래서 큰 모자, 이렇게 메세 그 모자를 쓰시고 이쪽 그 뒤에 앉으셨는데 앞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때도 아마 이 선교사님의 기도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소식을 썬랜드 이웃들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ABC 7 뉴스에도 나왔는데 더 이분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저기 염염 도넛이에요. 썬랜드와 푸틸에 있는 새벽 5시 반에 염염 도넛에 가셔서 그 전날 도넛을 다 모아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홈레스들에게 나눠주면서 기도해 주시고 broken English로 Believe in Jesus,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안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는 것을 매일마다, 그리고 거리를 걸면서 남들을 축복해 주고 저도 코코스에서 참 많이 기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나오시면서 항상 저에게 목사님 wonderful preaching, Jesus is coming soon, pray for me 하셨는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는 기도는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광야 같은 이 길을 다니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도를 거부했고 얼굴을 많이 찌푸렸을 것이고 그리고 공격했을 때도, 선교사님을 공격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하셨어요. 뭐냐? 누가 뭐라든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찬양과 감사의 예배. 오직 주일날은 동네에서 안수기도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항상 여기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놓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럼 복음의 중심의 삶입니다. 어려울 수 있죠. 관계 어려움, 내면의 어려움, 그리고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에 여러분 포커스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주님께 포커스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쥐고 있는 분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 광야 같은 길에서 따르는 우리들 되기를, 예인씨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마음을 열고 고백합니다. 의에 드리고 목마른 심령을 갖게 소망합니다.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다시 한번 마음 내 고백합니다.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뱀을 생각했을 때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보면 뱀에 물린 자는 치유받는데 아마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와 어떤 굶주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쳐다보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진정으로 고백하시면, 주님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굶주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실 그날까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야의 삶에서 진정으로 순종하며 주님만을 쳐다보며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진짜 주님 이제 쳐다보면 우리가 치유받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원망하고 마음이 아파 있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시오, 우리 십자가를 쳐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을 그대로 가는 대로 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성령으로 아버지 십자가의 병으로 충만함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망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나름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유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죄성과 원망, 불평, 불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가지고 있는 것, 이 상황, 이 모든 광야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으니 이 감격의, 감동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거기에 굶주리며 목마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 예수님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고, 이 귀한 메시지를 누구를 만나든 우리 삶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눠주며 또 축복할 수 있는 우리 ANC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육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질이든 몸이든 좀 그 가운데도 찬양과 감사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감사하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으로 채워져서 이 광야 같은 길에서도 찬양하며 걷기를 원하시기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하고 위로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이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매달리라고 하신 이 어려운 관계들 위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